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묻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함과 참소망, 기쁨을 얻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성령님을 초대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시금 주님께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니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니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라 가운데 주님께 심령을 주장하사 주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발망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우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우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한 번 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우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갈망하며 구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우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실한 친구이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녹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일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합니다 말로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녹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녹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녹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합니다.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에게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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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맞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마음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맞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마음이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이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십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 한 번 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서서 찬양할지어다.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권승을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르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한 번 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르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아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르기.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울산 PDTS 직장인 제자훈련학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태화교회에서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명희 간사님이나 영인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화요모임 발렌티어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영인 간사님이나 지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모임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이곳 울산 지부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요,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에서 함께 사역하시고 계시는 이쿤 간사님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추운 날씨에 주님의 따뜻함과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특히 우리 한국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자신의 삶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또 배우고자 알고자 모인 자들에게 주님 그들의 열망 가운데 합당한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세 구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이 깁니다. 70절에서 72절까지의 세 구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새해가 들어서 섬기던 교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원래는 청년들을 담당하다가 이제 청소년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청소년들을 담당하면서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그룹을 만나니까 먼저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지 알아야 되기에 또 청소년 그룹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청년들은 뭐 교사가 따로 없지만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뭘 좀 먼저 알아야 될까요? 차차 알아가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군요. 설교가 짧아야 합니다.
그 전에 계셨던 분은 설교단 앞에 타이머를 켜두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전도단에서 다 잘하는데 짧게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추운 날씨에 여러분 오셨는데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이 시편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또 화요모임 오셨는데 저희 화요모임이 아주 또 딱딱한 모임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은혜 받자고 얘기하시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왕 인사하셨는데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네. 네.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죠. 내 마음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그 나를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도 시시각각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길이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저도 최근에 배웠는데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길이라는 단위가 있대요. 말, 돼 이런 것처럼 한 길을 그러니까 열 길은 깊은 물이죠. 열 길짜리 물이니까. 그런데 한 길 사람 속은 열 길보다 훨씬 얕은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원숙한 분들이셔서 아실 수 있는데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대사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네, 유빈 간사님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렬한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명확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순간은 생각이 나죠. 이서진 배우가 하주연 배우에게 했던 말이었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뭔가 모를 그 시대 상황의 공감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와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한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 그리고 뭐 다니엘, 욥 같은 또 그리고 아브라함 놀라운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왕조가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오시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중요성이 구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실 때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 되면 좋겠다. 다윗처럼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었고요. 권위를 얻기 위해서 힘들었고 권위를 얻어서 권위 때문에 실수해서 힘들었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자녀들 때문에 또 힘들었고 살아서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고 살아서 자녀를 갖기 전에는 그 전에 리더 때문에 힘들었고 다윗의 삶은 거의 힘듦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 다윗의 78장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다윗의 모습을 잠시 한번 바라봐 봅시다. 7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는
목동이었다. 근데 목동을 양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되게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야곱 이스라엘 맞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면은 근데 다윗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길래 그가 이렇게 그들을 인도했다, 그들을 쳤다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2절에 그가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길렀다라고 하고요.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적은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지은 시편일까요? 뭐 성경책이 좋으신 분들은 저자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일종의 성가대장이셨죠. 찬양사였던 아삽이 다윗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동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성경책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시켜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제 고향에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하면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다음 기름 부어야 될 자, 사울 다음을 이을 자가 누구이냐 했을 때 여러분 그 구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말씀하시죠?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이란 단어가 나중에 중요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취하셨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네 삶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나오죠?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양을 치는 들판이었습니다. 형들은 전쟁 나가기도 하고 형들한테 밀려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당시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3D 업종일 수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사무엘님이 오셨는데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동 알바생인데 능력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양들을 잘 지켰고요. 양을 사자가 물고 가거나 곰이 잡으러 갈 때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끌어냅니다. 그의 상황에서 네 삶 내 거야. 너 잘 있어야 돼가 아니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라고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기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도 기르는 자였습니다. 뭘 길렀죠?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기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능력도 보여주죠. 골리앗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고 장군으로서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로서 지낼 수 있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 나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뭘 봐요? 외모를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은 소년 다윗의 마음, 청소년 다윗의 마음, 청년 다윗의 마음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윗을 호칭할 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호칭할 때 다윗 앞에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할 때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 다윗의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다윗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중심의 마음이었는데 온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완전함, 계속 원어 써서 죄송합니다. 톰이라고 합니다. 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뜻이 한국어로 해석하기가 무지 어려운 단어입니다. 뭐냐면 일단 순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인데 마음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막 인사이드 아웃이란 좋아합니다. 올해 2가 나오는데요. 한 캐릭터가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이 청소년이 되면서 그 기억이 잘 나는 슬픔이, 기쁨이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노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마음 하나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는 청소년의 마음이 추가돼서 그 캐릭터가 나오면서 인사이드 아웃 2가 올해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마음은 한 길 사람 속이잖아요. 10길 물속보다 어려운. 그래서 근데 이 마음에 온전하다, 톰이라는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무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무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리고 완수했다라는 뜻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자기 마음, 남들이 바라보는 마음, 이 아삽이 지금 적었잖아요.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한 사람. 왜 뭐 잘하는데 구리거나 모르겠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나와 있죠? 72절 뒷부분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렀다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특수한 관계가 되죠.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죠. 근데 이 왕은 자기만의 권위를 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기르는데요. 이거는 좀 존재죠. 우리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것들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도했다는 인도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찾으시지 말고 읽어드리겠습니다.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손으로 인도했다라는 거. 손의 능숙함. 이 능숙하다라는 뜻은 지혜롭다, 그리고 잘한다, 진짜 스킬풀리,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익숙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총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것은 이제 뭔가 임무를 완수해야 되잖아요. 임무가 있어요, 지도를 하려면. 그래서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지혜와 총명함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전을 이해하는 능력, 그런 게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기르고 지도했다,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의 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개의 축이 있습니다. 겸손의 축, 일종의 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력의 축, 이 2개의 축으로 만들 수 있는 좌표 4개의 분면이 나오겠죠. 네, 전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아직 연소하면 어디에 있게 될까요? 여기에 있겠죠. 인성도 아직 자라지 않았고 실력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네, 다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은 실력과 이 마음의 완전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죠? 손에 능숙함이 있어서 다윗은 저쪽에 있었다라고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죠? 실력은 있지만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 생각하면서 질질 매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면서 실력을 쌓는 사람들. 국회에도 많고 기업에도 많고 교육계에도 많고 각 영역에 아주 많은 사람, 연예계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데 인성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섬길까요? 이용할까요? 이용하겠죠. 근데 손에 능숙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잘 지도하고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좋을 대로 인도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성이 되고 마음의 완전함이 있고 투명함이 있지만 실력은 아직 좀 젬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사실 교회에 이 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의 사람도 있어도 됩니다.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한 장 넘겨주시면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안전함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실 건데 다윗처럼 그것을 잘 사용해서 실력과 겸손, 인성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마음은 잘 모를지 몰라도 나름 발전적이고 성장적인 한 해를 위해서 뭔가를 소망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기록하시거나 다짐하셨을 겁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앞뒤 분들 나는 올해 이걸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라고 우리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빈관 선생님, 명희관 선생님 한번 얘기하시죠. 거기 세 분 얘기하시고. 네. 올해는 저에게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어색하시겠죠? 지금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올 한 해 혹시 연초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나누셨죠? 네. 갑자기 이런 시간 가지려고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짐을 뱉어야 됩니다. 쓰는 것 좋고 뱉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은 해피하지 않습니다. 또 충격적인 거. 다윗은 실력과 겸손을 이루었습니다. 나름. 그러니까 아삽이 기록했겠죠. 하지만 다윗의 저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솔로몬과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었습니까? 네, 알고 있죠. 네, 갈라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 저런 게 필요하고 사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어떤 유업과 기업 하다못해 우리의 가정도 너무 소중한 거죠. 가정에 마음의 안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겸손과 실력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잘 기르고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도 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못했네?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결국 우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 제 아이들이 배우는 성경 프로그램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문구를 앞글자들만 따가지고 어와 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들 많이 하죠. 재미있고 암송도 많이 시키고 게임도 많이 하고 전도용 프로그램에도 쓰는데요.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런 어린이가 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끊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어떤 사람일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일꾼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손에 능숙함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아는 총명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뭘 좋아하고 주님이 뭘 바라는지를 아는 사람, 마음에 완전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라. 네 삶은 주님 것이다. 주님 위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신약의 말씀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찬양 가사처럼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고 끝까지 능숙한 손으로 그것들을 완수해내셔서 온전히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 받으신 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이 저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에 힘써야 된다는 것들을,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게 인도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손의 능숙함을 구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은사를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전도단처럼 은사를 활용하기 원하는데 왜 활용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은사, 손의 능숙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존재에만 머물러 있지 맙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만 계속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자로서 올해는 손의 능숙함으로 내가 무엇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디에 영향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겸손과 실력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요즘 이 단어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전 잘 모르겠어요. 우상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역시 저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손의 공교함 이전에 마음의 완전함, 또 손의 공교함을 가지게 되더라도 역시 또 마음의 완전함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묵상만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만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균형과 계속되는 사이클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보고 나의 중심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내 마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많이 외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남을 또 잘 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그의 마음을 본다 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을 봐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봐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본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 얻은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 오직 주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열어야 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지 내가 어떠한 손의 능숙함으로 무엇을 하고 누구를 인도하는 삶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깊이 있게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손의 능숙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나에게 허락된 유업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손의 능숙함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의 능숙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의 능숙함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지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균형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의 그 균형을 위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올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내 영혼의 한 소망, 내 영혼의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 나의 삶을 늘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청년들을 향한 험한 파도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런 말들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진리를 알고 진리를 품고 살아가기를, 때론 연약해지더라도 방황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청년들이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주의 손을 올려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젊은 세대 안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은 아버지 주님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그 부르심과 그 비전이 아버지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아버지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 그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소망이 없고 소명이 없는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을 아버지 좀 새롭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화음을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